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좋으신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사 이 복된 성회를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부족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하시지만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사 사죄 연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은혜여 보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어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 제단에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영광과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상하고 지친 마음이 모두 회복되고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나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교만과 시기와 질투, 당을 짓고 쾌락 가운데 세상과 짜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경히 여기며 불의의 바벨탑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추한 우리의 모습, 영적인 위기 앞에 침묵하지 말게 하시고 눈물로 통해 회개 자복하는 미스바의 회개 역사 일어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의 순교의 피와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간 수재민을 이루하여 주시고 속히 모든 일상에서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하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빛을 발하게 하시고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이방 민족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자에게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예배와 모임이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무지와 교만을 용서하시고 다윗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나라와 교회에 꼭 필요한 직분자들 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을 발하며 생명과 구원의 방선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 불어와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주님 안에 참 안식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눈물로 부르짖는 제자에게 온 가족 특별한 은혜로 치유받고 남은 인생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높이 들린 깃발처럼 높이 들림받고 쓰임받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만난 가운데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 역사 있게 하시고 놀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찬양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모든 선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지휘자, 반주자 모든 팀원들에게 하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충성 헌신하는 주님의 주신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볼 수도 할 수도 없는 주님의 예배한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생명 구원을 위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21편 시편 121편 오늘 성경 구절은 5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말씀 구약 성경 897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본당에 쓰던 이청에 쓰던 가정에 쓰던 어느 곳이든지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예배 시간 변경은 지난 주일부터 오후 예배 시간이 2시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그 지난 주간이 있어 지금 몇 주째 장마로 인해서 폭염이 또 폭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폭우나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나 어려움 있는 분들은 우리 서로 주변에서 자주 이렇게 전화 돌리시고 확인하셔서 우리 구역장님이나 또 여러 주변에 있는 기관과 부서에 있는 우리 임원들이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코로나19가 완전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전처럼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은 그것이 이렇게 간단하게 될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게 또 불안전하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리 빨라도 내년까지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 끝내는 게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그냥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다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잡수시고 오히려 이럴 때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며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 마음에는 모여서 음식물을 나눠서 먹으면서 함께 대화하는 게 이게 문제지 사실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모인다면은 뭐 기관 모임도 소그룹 모임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지금 몇몇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은 그냥 자유롭게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어제도 여러 한두 교회 좀 문제가 됐죠. 그런 상황이 나올 뿐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게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다음에 뭘 하겠다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기관과 부서에게 주어진 사역들이 있는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챙기셔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일어설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당에서도 빠른 시간 안에 여러 방향들을 좀 정해서 그렇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교직원 휴가는 손민환 전도사님이 해당이 되어 있고요. 금요 성령 집회 덕성은 이여 전도입니다. 지난주 우리 암송성구 우리 예배 후에 하도록 하고요. 금주의 암송성구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또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광고로 우리 장례 광고입니다. 우리 박달막 명회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김윤경 성도님 오랫동안 양산 쪽에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상당히 장기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오예배 마친 후에 출발해서 3시 30분에 가까운 인창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요.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건만 된다면은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임을 서여석 장로님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고요. 유한호 한이 이름으로 드립니다. 김동일 집사님, 이영미 권사님, 이혜빈 태우 이름으로 드립니다. 신미신 집사님, 왕막달 권사님, 최승희 집사님, 김영빈 수진 이름으로 드립니다. 김현수 전도사님 드렸습니다. 이 시간 11조 9가정, 손괴물 8가정, 기타 목적금으로 3가정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중창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우리 주님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주시며 저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복주시되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 꾸려나가고 있는 모든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할렐루야 중창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간구 또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지름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좌우로 앞뒤로 우리 목례하며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정말 이번 올 한 해는 코로나가 닥치질 않나, 또 이렇게 장마가 역대 가장 긴 장마가 된답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이 장마가 언제 끝날지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암탉의 새끼가 그 어미의 날개 아래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양들이 목자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그렇게 지켜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오늘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지리한 장마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울 때는 그저 다가오는 생각이 아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에어컨은 무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각종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도구가 생각하는 것마다 여러 가지 다르게 나타나죠. 비가 퍼부을 때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죠? 우산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우산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착안해서 핵우산이라는 용어도 생겨났습니다. 우리와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 2척만 동해에 서해에 딱 와서 있으면은 별로 걱정이 안 될 만큼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여름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계절은 사계절이 좀 뚜렷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겨울에는 또 매우 춥습니다. 그 추위에서도 보호를 받아야 하니까 따뜻한 외투가 필요하고 든든하게 잘 지어진 집이 필요하고 각종 난방 장치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보호 장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각종 인간관계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어린 아기는 엄마의 품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당연히 엄마도 아기에게 최고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품이라는 단어가 아기에게는 최고의 보호가 되는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이든 인간적이든 사람이 살아갈 때는 모든 종류의 보호받는 것들이 보호하는 모든 도구들조차도 하나같이 유한하고 임시적일 뿐이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영원히 함께 곁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각종 모든 도구들, 더울 때는 에어컨, 비가 올 때는 우산, 추울 때는 각종 난방장치,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참되고 영원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4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4가지.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보호와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그늘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늘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머물렀던 환경은 40년 동안 광야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정착한 가나안 땅도 역시 사실은 광야의 연장선에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도 모두가 다 광야였고 브엘세바 남쪽도 모두가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에서는 한낮에 태양의 열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햇빛이라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지방에는 습도가 매우 낮아서 그저 어디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고 살만했습니다. 그래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그들 위에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늘이란 이 단어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여호와가 우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성전문이 동쪽으로 나 있기에 뭐예요? 동쪽이 앞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쪽. 그러면 자연히 남쪽은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햇빛이 뜨겁게 비치는 방향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셔서 이 살인과 같은 햇빛을 막아주는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 외에도 이사야 49장 2절에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마치 광야의 햇빛과 같이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많은 종류의 고난과 괴로움과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격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위에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요, 장막으로 보호하십니다. 장막으로. 광야에 살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보호 장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장막입니다. 장막. 뭐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우리를 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여러분 텐트 아시죠? 텐트. 천막 같은 이런 장막. 그들은 주로 금은 염소 털로 천막을 만드는데 이 장막은 한낮에 강렬한 햇빛과 광야에서 불어오는 열풍을 막아줍니다. 또 광야는 밤이면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는데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덜 짐승의 공격도 막아주는 역할을 이 장막이 하고 있습니다. 간혹 비가 올 때면 이 염소털이 물기를 머금어서 천막이 촘촘해지면서 비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이 장막과 같은 분이다. 하나님이 이 장막과 같은 분이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 안에서 위를 바라보면 마치 저녁 하늘에 별처럼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데 이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저녁에는 장막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장막이 우리를 이렇게 더위와 추위와 그리고 맹수에게서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 하늘에 장막을 펼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단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늘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이처럼 광야를 무대로 살던 사람들에게 이 텐트 장막은 아주 중요한 보호의 개념을 발견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 있겠다는 표현입니다. 이 괴로움과 고통의 열풍과 뜨거움과 추위와 그리고 맹수가 있는 그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주는 장막과 같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안전하고 튼튼하고 완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와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으시고 여러분이 그 장막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했습니다. 성경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의 개념으로 인식하던 또 다른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날개입니다. 날개. 대부분의 새는 힘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동물과 싸우기보다는 위험한 순간에 새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죠? 좀 잡아보려고 하면은 뭐예요? 참새조차도 소리만 들려도 날아가 버리죠. 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도망가 버리는 게 그게 새입니다. 새. 그런 연약한 새들도 아주 강할 때가 있는데 바로 새끼를 보호할 때는 매우 용감해지는 겁니다. 집에서 기르는 닭도 새끼를 데리고 있을 때는 집주인이 근처에 오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미새가 날개 아래에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이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날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상징의 용어로 날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5절 말씀에 보면 어미새의 날개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보시며 슬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31장과 말씀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날개를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어미새는 목숨을 걸고 새끼를 보호하지만은 이 어미새의 그 날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아무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또 3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소식을 들을 때마다 누가 그냥 산사태가 일어나서 매몰이 되었다는 둥, 또 물에 빠져서 떠내려갔다는 둥, 온갖 죽음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뜻닿지 않은 교통사고로 그렇게 죽기도 하고요.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아닙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일에도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옷깃으로 보호하십니다. 옷깃. 유대인에게는 우리와 다른 독특한 옷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 말로 유대 말로 탈릿이라고 합니다. 탈릿. 흔히 말한 대로 기도할 때 덮는 숄 같은 것입니다. 숄. 이 숄의 네 기퉁이에는 찌찌뜨라는 옷술이 달려 있습니다. 옷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옷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옷술. 이 옷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는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상징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 옷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결혼식 때도 사용합니다. 성경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의 머리 위로 자신의 탈릿을 펼치죠. 이것은 이제부터 영원히 나는 너를 보호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3장 9절에 보면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이 말은 룻이 계대법을 따라서 보아스가 자신과 결혼함으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여기 보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이런 말씀이 나왔죠. 그런가 하면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을 믿었고 실제로 병이 나았습니다. 여기 옷자락, 히브리 말로 탈릿이란 말입니다. 옷자락은 그 사람의 명예와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옷자락이 보호한다는 말은 그 옷자락의 주인이 그를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펼쳐지고 주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우리를 보호한다면 그 보호는 완벽한 보호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환난이 많고 위험이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 어떤 장치를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하겠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완벽하고도 완전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 완벽한 보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완벽하게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하겠지만은 모두가 사실은 한계가 있고 임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나를 보호할 것이라, 좋은 집이 있으면 나를 보호할 것이라, 힘이 있으면 나를 보호할 것이라 여러 가지를 보호의 도구로 삼지만은 그 모든 것은 완벽하지가 않고 다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핵우산을 믿고
그 아래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주변에 있는 중국이란 나라가, 저 북쪽에 있는 러시아가, 또 우리 곁에 있는 일본이란 주변 국가들이 결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보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 국가들과 좋은 외교적 관계를 맺어서 이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한반도 땅, 끊임없이 여러 가지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주변의 나라들과 잘 연대해서 평화를 유지해야 되겠지만은 그 또한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민족의 앞날을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틀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완벽한 보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뜻한 외투가 추위에서 보호해 줄 것처럼 생각되지만 궁극적인 추위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그것이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편안한 보호를 생각하지만 그 품도 영원하지 않고 아버지의 보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에 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숨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옷깃에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보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시는 궁극적인 보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진정한 보호는 우리 영혼의 보호가 될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진정한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나라에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예측 못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현실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보호자, 진정한 피난처로 삼으셔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예상하지 못하는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창궐하면서 전 세계를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또 예기치 못한 폭우와 폭염이 다가오면서 많은 이재민들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발생하고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오늘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합니다. 그분이 나의 진정한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그늘이 되시고 장막이 되시고 날개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할 만한 옷자락이 되심을 믿고 오늘도 그분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다시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공격과 위험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그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장막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날개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있는 옷자락이 됨을 믿고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환난 많고 위험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갖고 오늘 이 어려운 모든 현실의 삶을 아버지 헤쳐나가고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온갖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나의 그늘 되시고 장막 되시고 날개 되시고 옷자락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보호를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면 복된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자 함께 주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지금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환난 많고 고난 많은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참된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참된 보호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바라며 모든 현실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좌우로 앞뒤로 우리 한번 격려하며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보호자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암송했던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예, 한 주간 동안에도 또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